성도가 살아갈 때에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때에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구나 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모든 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건 굳이 어린아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무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날아다니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을 이렇게 탁 발휘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애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리주의로 나아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큰 복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가, 결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한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결국 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21세기에만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 먼저 이걸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적으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여자와 합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누가 인도하냐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대단해요. 늘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안에서 대단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비참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위대함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벌을 쌓고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성경에 근거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내 자식의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착오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이 아이를 내 식으로 키워서 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아니요. 가정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끔 키워나가는,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부끄러운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한 부분입니다. 공부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뒤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길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딴 길로 가는 걸 놓고 가슴 아파하고 가지 못하도록 이 가두리는 우리가 쳐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다. 인생에 사는 날이 많아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철들고 참 인간이 참 고미하구나, 그걸 느끼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뭔가 고미한 게 나올 것 같다. 아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거기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인간의 그 그윽함, 신비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파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결혼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먹고 살만하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판단, 거기에 많이 치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공부를 시킬 때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함과 동시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도 두 커플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면 되겠냐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한 10년. 네, 이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10년 살면 어떨까 이제 얘기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놀래갖고 쳐다봤더니 또 말을 변경해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70년이라는 건 좀 둘째고,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이 커서 그가 결혼해서 그 자식이 또 나서 손주가 어느 정도 커야 내 책임을 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맞았다 그랬어요. 그 집안을 잘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키워서 결혼해서 손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 손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딱 서서 한 가지가 딱 있더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가면 잘해주는데 예배야, 하나님밖에 없어. 뭔가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늘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속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이뻐요. 미흡기도 하지만 이쁘죠. 그런데 90%는 이쁘고 10%는 좀 밉죠. 미운 짓 하니까. 근데 착각을 해요. 가르쳤습니다. 언제까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괜찮냐 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맞춰서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렇게 막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할 때도 존댓말을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딱 엄마 얼굴이 바뀌고 아버지 얼굴이 표정이 싹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얌마 그것도 못해? 이제 공부를 하기 딱 시작하면서 말투가 바뀝니다. 그리고는 애들한테 압력이 가요. 이제 모진 학대와 핍박이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너무 좋죠. 애들도 너무 좋고. 그런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 공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를 놓고 정말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하는데 60세에 에사와 야곱을 낳아요. 놀라운 일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을 때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60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175세에 돌아가셔요. 계산하면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인 걸 알 수 있는데 15살입니다. 야곱은 성경을 잘 보면 할아버지를 말할 때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15년, 한국식으로 말하면 16년 내지 17년이죠. 여러분 16년 내지 17년을 경험을 하면 이게 기억이 생생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늘 생각이 나는 거죠. 반듯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가슴에 이렇게 스며 있는 건 그 자기에게 너무 큰 할아버지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 모습이 이 야곱에게 딱 새겨져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모셨는가가 딱 떠오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삽니다. 나중에 애굽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날을 내다보고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수록 깨닫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내가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자기가 가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성도가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10번도 100번도 변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 사도를 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대항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했고 그리고 죽이는데 참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앞에 항상 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때 당시에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야말로 자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이후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건 없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 소유는 없다. 나는 주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고 공부를 잘했는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그가 신앙생활하는데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 1세 가말리엘 1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요 수소로 졸업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해요. 주님에게 발견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레벨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은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하냐,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냐, 이름을 냈냐,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얼마만큼 주님을 아냐, 얼마만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아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 사람 성격, 공부한 것, 뭘 원하는지, 그러면은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가 되죠.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대화도 안 치요. 갈 수도 없지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제자 훈련 때도 가르치고 수없이 했는데도 자꾸 놓쳐요. 주님을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초조한 마음이 제 마음이 많아요.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 주님을 내가 너무 모른다. 그러다가도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뭔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무 세상에 거대한 물결 때문에 묻히고 자꾸 밀려가고 사라져가고 맙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한가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70, 80 먹어도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가는 그 길을 모두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그 범주 안에서 늙어가고 추태를 부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오히려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변해서 늙어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